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말씀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감사원금 권태갑 집사님, 감사원금 양영 권사님, 백일 작정 감사원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날을 주님께 나와서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펼쳐지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복되게 하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이상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생 자녀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과 순종이 오늘의 아브라함을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의학 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이 된, 그래서 냄새가 심하게 나던 그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죽었던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공허한 자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채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텅 빈 세상을 하나하나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빛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없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능력과 은혜와 또 소망을 채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를 기억해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상태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
의식주를 해결할 수도 없고 적과의 전쟁에서도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광야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우셨습니다. 이러한 광야에 하나님은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셨습니다. 이러한 광야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려서 그들의 안전의 욕구를 채우셨습니다. 이러한 광야에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어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광야처럼 빈 도화지처럼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혼돈은 질서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는 충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흑암은 빛으로 물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가진 것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 우리 무료한 인생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광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모델로 성장하는 그러한 신성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1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 2번 몽골 비전 트립에 은혜를 부으소서. 3번 성령의 은혜가 온 교우들에게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 몽골 비전 트립 팀이 오늘 오전에 출발합니다. 모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